조선은 상강오륜의 도덕법 위에 세워진 유교나라입니다. 상강오륜 중에 삼강이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근본도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은 배우자가 아니요 하늘이었습니다. 또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가문을 돕는 기능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간다는 것은 행복을 누리러 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남편과 가문을 위한 재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열려라는 이름 하에 조용히 따라 죽길 바라는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그곳의 아내 역시 한 남자의 여자일 뿐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아내가 남편에게 철저히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보니 이런 결혼 생활을 비유로 삼아 성도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가르칩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또 2절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1절에는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고 2절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를 주관합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사람의 잔소리 같은 정도의 간섭이 아닙니다. 시골집의 강아지를 계집에 줄로 묶는 것처럼 온전히 그에게 매인받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평생을 음녀로 불리우며 강한 비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음녀가 되지만 남편을 떠난 후에는 음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아내가 무겁게 져야 할 모든 법적 의무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 간음인가 아닌가를 따지기보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옛 남편은 율법이며 새 남편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옛 남편 율법에게 단단히 매어 살던 아내와 같던 존재였습니다. 그 율법 남편은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간섭이 심하고 조금의 잘못도 허용치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남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도저히 그 모든 것을 아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요리 하나를 할지라도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늘 판단하고 지적하는 눈을 가지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반대로 새 남편의 눈길은 정죄보다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옛 남편은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규칙을 주고 조상 대대로 따라온 전통을 반드시 지키라며 윽박지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세상 속에서 불명예 당한 채로 쫓겨나게 하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남편은 아내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만 싶어하고 이렇게 저렇게 요구만 하기보다 먼저 내가 너의 본이 되어줄게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또 옛 남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가 했던 행동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보여달라 하지만 새 남편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기보다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와 그의 영까지 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옛 남편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아내가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였던 나라는 존재는 사망 신고가 되어서 어떤 채무나 의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요.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는 율법이 주관하지 않고 복음이 곧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옛 남편인 율법이 나를 주관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 역시 가짜 모양만 매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어떤 악한 영들이 방해하여도 자연스레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니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입니까? 옛 남편은 늘 지적했지만 이제는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지 복종이 아닌 사랑 속에서 자연스러운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정죄받는 것 같고 늘 부족한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옛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옛 남편의 매정한 목소리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제 그 율법이란 존재는 더 이상 당신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여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새남편 주님께서 당신의 연약함마저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의미 있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 오늘도 두려워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옛 남편의 아픈 기억에서 같이 살기보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기보다 이제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며 그 사랑의 연합을 누리게 하소서. 은총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 맺으며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내 영혼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